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하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자. 제가 예수를 그러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역경에 처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얼마나 우월하고 위대하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죠. 지난 시간 말씀이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사건,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형제 되어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좋게 못나지 않는 아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친자 독생자 예수나 우리나 똑같이 사랑하고 오히려 더 예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사 예수를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바꿔놓으셨으니 예수를 포기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지난 시간까지 가르치는 증거요,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우리의 믿음을 묶어매자. 자, 이런 메시지를 이제 3장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무엇에 대하여 생각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형제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우리와 함께 형제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형제 되었기 때문에 그 형제된 사람은 예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교회고요. 그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상가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간판을 달았다. 또 우리처럼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거기다 간판을 달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그 자리가 교회라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두 사람만 돼도 그 자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 위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자녀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성도라고 말하고요, 너는 의인이라고 칭하여주고 있으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고백하는 모든 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셀교회, 또 목장교회 같은 소그룹 적은 사람이 모일 때도 그 모임을 작은 교회라고 칭하여 주는 이유가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뜻, 그 교회의 그 어원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여 있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요, 제일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첫 번째로 받아들인 자가 누구냐면은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가 사도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가족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또 침례받고,
세례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자리를, 그 가족이 있는 그 자리를 빌립보 교회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인 거예요. 점점점 더 그들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더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확장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거룩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절 말씀 그래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한 형제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봐도 거룩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거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눈 씻고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그래도 거룩한가?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보다 누군가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마다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또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거룩한 형제다, 나와 같은 거룩한 형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나와 같은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도 있다고요? 구별되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 흠이 없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또 구별되다는 뜻이 있는데, 구별되다는 것은 따로 떼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구별되다는 말은 뭐라고요? 따로 떼어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의범절은요, 어려서부터 식탁에서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자리에 앉아요. 저희 집도 어려서 할아버지가 계시다 보니까 식탁 내절이 엄청 엄했어요. 어른들 다 모시고 오고 할아버지가 앉아서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가신 다음에는 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 돼. 그런데 애들이 까분다고 와가지고 물도 마시고 수저 조금 딱 들다가 그러면은요, 말도 안 해요. 우리 집은. 그러면 벌써 이게 잘못됐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른 내려놓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 예절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어른들 것을 따로 떼어놔 버릇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것을 따로 떼어놔 버릇하기 바래요. 옛날에는 밥상을 따로 떼어놨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안 계시더라도 어른이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시느라고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자녀들과 같이 뭘 먹게 된다면은 이거는 아버지 몫이다. 지금 같이 먹을 수가 드실 수가 없으니 아버지 오시면 드리도록 이만큼 따로 떼놓자. 이렇게 따로 떼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 떼어놔야 되는구나. 이게 자리가 잡힙니다. 머릿속에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은 항상 어른들을 위해서는 구별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스페셜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특별한 분이 말할 때, 그 특별한 분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 그게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그냥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주일이라고 말할 때는 흠이 없는 날이 되어야 되고요, 죄가 없는 날이 되어야 되고요, 또 뭡니까? 구별된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예물은 어떤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아무거나 들고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날만큼은 따로 떼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도 내가 바쁜 사람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내가 일하기도 바쁘고 내가 상당히 바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만날 사람도 많고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게 따로 떼어놓을 때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 육신의 어른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영적으로도 이거는 너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따로 떼어놓자. 이것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신앙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따로 떼어놓는 이 훈련, 따로 떼어놓는 삶의 이 훈련이 거룩한 성도로 가는 길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면서 성도라, 대충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점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 그 거룩한 성도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라. 예, 빛은요 어두움과 철저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함께 섞여지는 것 같지만 일단 소금이 들어간 자리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일단 소금이 들어간 자리는 절대 썩질 않아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두움과 정말 이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움과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졌다 할지라도요 성냥불 하나 탁 켜는 순간 그 자리는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작은 불빛 하나라도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이 담뱃불빛은요 저 심리에서도 보인대잖아요. 담뱃불빛은 그 작은 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불빛도 치득 같은 어둠 속에서는 저 멀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과 이 세상과 따로 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거 뭐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니까 섞이더라도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 가운데 섞여 들어가 살더라도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된 우리가 함께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부름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거룩한 형제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형제는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거룩한 형제는 예수와 함께 형제된 자들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형제래요. 우리가 형제. 그런데 거룩한 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된, 교회된, 교인된 성도이니 예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 생각할 때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선포합시다. 예수는 사도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는 이 외침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사도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방금 전에는 상당히 믿음 없는 외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한 믿음 가지고 외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사도이십니다. 자, 왜 그런지 하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요. 뭐 헬라어 얘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인정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시작. 인정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려면 뭐로 해야 되죠?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입으로. 여러분 이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밑줄 친 부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바로 믿는 도리 호몰로기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입술로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줄로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동의어예요. 예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이 맞다는 말이고 그 말을 믿는다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던 두 강도의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구원자라며,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구원해봐. 너를 네가 한번 구원해봐. 아주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다른 강도는 그 입을 통하여 조롱하지 않더라고요. 그 입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더라고요. 그 입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그 입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맡기더라고요. 자, 우리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여라는 말은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할 자 보고서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막 조롱했어요.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너 예수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가 말합니다. 너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진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응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어요? 공생의 첫 번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강도짓 하면서도 복음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안 진다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 영혼은 주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광복절 특사마냥 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가운데 그 죄인을 받아주겠냐고요. 여러분, 저 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저 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한국에 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강도 전과가, 살인 전과가 합쳐보니까 18범이야. 아주 죄 중에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전과 18범이에요. 그 우리나라 이민국에서 그 사람 받아주겠죠? 절대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청산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도는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값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값을 받고 죽는데 내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심판,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육신의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저와 여러분이시요, 영혼을 죽이는 심판,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강도 짓을 하던 그 죄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멀리 떠났던 자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아요. 언제라도. 시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도리, 선포합시다. 믿는 도리. 그게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다, 고백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믿는 도리,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믿는 도리인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요. 1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요, 믿는 도리라고 해서 거꾸로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의 사도를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좀 전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예수는 구원할 자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는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사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사도이심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는 사도라고 그러니까 혼동이 많이 되시죠?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12제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았냐면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기에 예수를 사도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자, 사도라는 말은요, 본래 헬라어로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포스톨로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12제자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익숙한 단어고 익숙한 용어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도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노라. 그걸 보냈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 들고 가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히브리 성도들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의 도리,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냥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표, 사자, 사절단, 대사,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는 도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셨다는 사실을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 차례 증언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하나님이 보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냄받은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대사로, 천국의 증언자로,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 품 안에 계시던 분이래요. 근데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내졌다는 거예요. 사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고, 은혜 중에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으니 은혜로 여기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대요. 선포합시다. 예수는 대제사장. 믿으시면 아멘. 1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선포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도리의 고백을 해야 되는 사도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형제, 하나님의 대제사장. 나중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본래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라틴어가 제일 좋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 폰텍스입니다. 폰티엑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 하면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제사장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라틴어인데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재자, 중보자. 예, 집을 소개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중개인. 예. 예수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소개해 주는 분이요. 또 예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신 분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놓으신, 다리를 놓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지나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도 뿌립니다. 그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그 지성소를 들어가면은 속죄소가 있다. 그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7번 뿌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성소를 빠져나오고 성소를 빠져나와 성막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서 못 나와. 그러면요, 죄사함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인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함받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성막 가운데서도 성소가 있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앞에가 성소인데 문을 하나 더, 휘장을 하나 더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인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 성소도 거룩한데 가장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가운데도 가장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소자가 그 장소할 때 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전에 그 출애굽기 강의 2년 반 동안 했잖아요.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속죄소라는 말은요, 한자 그대로예요. 죄를 속하여 주는 자리인 거예요. 죄를 속하여 주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죄사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아요? 나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이런 죄 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런 처절한 고백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은사 받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죄사함이 먼저 실행이 되고 선행돼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 성령 역사하기 어려워요. 은혜 받기도 어려워요. 귀에 딱지가 앉을지언정 은혜가 안 들어가요. 왜? 죄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회개의 영이 임할 때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의 회개를 넘어선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성령 안에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요, 죄를 속하여 준 자리. 그래서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깨끗한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몇 번 뿌려요? 속죄소 위에? 7번. 우리 출애굽기 배울 때 7번. 성경에 숫자 7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하게 하시는 피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니 완전히 속죄가 되니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 출발.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구영신 그리고 신년 예배 같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2번 해달라고 그래서 성부영신도 하고 신년도 해요. 근데 예수 안에 묵은 회의 죄를 씻어낼 때 새해가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해결돼야 새로운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 묵은 거 붙들고 살아가는 이상 새 출발이 어려워요. 죄를 던져버립시다. 예수 안에 새로워집시다. 근데 우리가 안 되고 예수 안에 가능해요. 예수 안에. 그래서요, 이게 속죄소는요, 죄사함 받고 새 출발하는 자리고, 이 속죄소는 죄사함 받고 새 출발하고 또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자리를 쉬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쉬은 자. 선포합시다. 쉬은 자. 쉬은 자라는 것이 뭐냐면 베풀시예요. 베풀시. 은자는 뭐예요? 은혜 은자. 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 왜? 속죄소는 하나님이 내려앉는 자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임재하면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앉아버린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먼저, 주님의 임재가 그 다음, 은혜가 그 다음. 할렐루야. 속죄소 한번 그림 볼까요? 여러분, 이게 속죄소예요. 아유 목사님, 저 법궤구만 법궤. 예, 법궤입니다. 법궤가 속죄소예요. 그런데 속죄소는 엄밀히 말하면 법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자리가 속죄소예요. 그럼 법궤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3가지. 그렇지, 아론의 쌍난지팡이.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의 두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만나. 요 3가지가 법궤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여기가 오묘한 진리가 있죠. 출애굽기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성막할 때. 여러분,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돌판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쌍난지팡이, 부활이 있잖아요. 죽은 가지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를 어떻게 땅에다가 박았는데 싹이 나요? 그 싹난 것을 기념해서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는 말씀이 있고, 그 자리에는 생명이 있고, 그 자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만나. 만나는 뭐예요? 그거를 갈아가지고 주물 딱 해가지고 뭐 만들어 먹었대요? 떡 만들어 먹었대요.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때에는 만나가 내려왔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또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 시인의 고백, 입술의 고백, 이거 있는 자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진 봐봐요. 야, 이게 얼마 안 합니다. 이게 법궤가 얼마 안 해요. 그런데요, 이 지성소 안에, 여기가 좀 성막이라면요, 여기 예배당을 한번 성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저 뒤에가 성막 출입구예요. 저 문이 성막, 이제 성막 가운데서도 이 성막 이제 뜰은 밑에 여기 앞에 교회 앞이라고 해요. 그 성막 뜰을 이제 들었어요. 출입문 열고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성소의 문이라고 합시다. 본당 여기 저 뒤에 문을. 예? 저기 문 열고 들어와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저 앞에 가로막혔어. 그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근데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향단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래요. 할렐루야. 떡상은 뭐예요? 말씀, 생명.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떡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떡이 있는 거예요. 법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예수는 여러분, 일용한 양식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도 구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겠대요. 없는 자들은 내가 주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앞에 등잔대 있어, 분향단 있어, 떡상 있어. 그 자리는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수시로 들락달락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휘장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제사장 중에 몇 명? 1명. 1년에 1명. 대제사장 1년직이거든요. 한 번 그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열어봐봐요. 그 그림 좀. 딱 보면은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속에는 아론의 십계명의 두돌파,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이제 뚜껑을 딱 닫는데 저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저 속죄소는 어디냐면은요. 지금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일단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손을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두 손이 모아지면서 뭐가 같이 따라왔어요? 날개가 따라왔어요. 날개가. 그렇죠. 한번 해봐요. 자, 손하고 날개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자, 한번 해봐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절하는 거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뛰어난 민족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어른한테 인사할 때 세배하잖아요. 큰절하잖아요. 우리나라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이랑 가장 흡사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조선 민족이에요.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양쪽에서 경배해요. 자, 둘씩 한번 짝져서 한번 해봐요. 자, 한번 해봐요. 따라서 얼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 쳐다보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땅 쳐다보는 거야. 서로도 쳐다보면 안 돼. 자, 이 상태에서 주님이 천사의 날개, 양쪽 날개 요 사이로 임하시는 거예요. 요 사이로.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경배 받으실 자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배 받으시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 역사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머리가 맑아져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는 육신의 질병 떠나가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성경적인 이치예요. 성막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색깔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생각해봐요. 일반 제사장들은요 그냥 하루 종일 들랑거립니다. 왜 들랑거리느냐? 아침에는 떡을 새로 쪄가지고 떡을 새로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새거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등잔대에 기름 부어야 돼요.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심지가 꽂혀 있는데 심지가 그 그름이 오거든요. 그 안 잘라주고 안 걷어내면. 그러니까 그거 불을 밝히기 위해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분향단에다가 분향해야 되거든요. 그거 기도 향이 꽉 차야 되거든요. 항상. 그런데 휘장을 넘어서는 사람은 1년에 몇 번? 한 번. 대제사장 한 번 들어가는데 휘장을 딱 찢어버리니까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성소로 들어갔는데 벌써 들어가 보니까 어디까지 와버렸어? 지성소까지 훤히 내다 보이는 거. 왜?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성막이라는 게 텐트예요, 텐트. 5성급 호텔이 아니고 텐트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그냥 5성급 호텔에 그냥 최고급 소파, 정말 최고급 그냥 그런 막 금딱지가 붙은 금을 막 도배를 한 보좌가 아니라, 금은 금이지, 속죄소 금으로 덮었으니까 또 오버할 뻔했네.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평수에 있는 의자가 아니라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만큼. 이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이 하나님 발등상이래요. 하나님의 발판이래요. 이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의자 앞에서 밟고 있는 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구 위에다 발 하나 올려놓고 그러면 끝나. 그죠? 우리는 지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이 발 하나 올려놓고 해도 작은 게 지구예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주 많은 천사, 그것도 그냥 뭐 살아있는 천사도 아니고 그냥 문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있으면 말씀 그대로 그 천사 아래에 주님이 임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5성급 호텔에 임하시지 않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5성급 호텔 그거 입장료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거든. 못 만나거든. 돈 없으면 4성급, 3성급, 2성급 모텔에서 밀려나면 여인숙에 밀려나면 게스트하우스 밀려나면 뭐예요? 돗자리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광야 들판에 그냥 오셔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는 허 발판에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버리셨어요. 우리 만나 주려고. 할렐루야. 법궤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 나무 상자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나무 상자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 생명이 있었어요. 그 나무 상자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떡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일용할 양식이 나타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부활 생명이 임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영혼이 부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내시는데, 그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그거는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라고 기록되었어요. 엄청난 인장 강도가 있는 것이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이건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완전히 이거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여러분, 이제는 제사장이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요, 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이제 떡상에 있는 떡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날 제사 드리는 것은요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먹었어요. 매일같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자기 식구들과도 같이 먹고 동료 제사장들하고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기름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일, 그걸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또 날마다 떡을 가다가 먹는 일도 허락해 주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거, 기도만 하면 그냥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죠.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어디까지 들어가게 해버린대요?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가버리게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사하는 은혜 날마다 준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거 말고 1년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들어가서 죄사함 받게 해버린대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하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임재하시면 뭐 준대요? 은혜 준대잖아요. 거기까지 그냥 날마다 들어가게 하신대.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선포합시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을 한자로 얘기하면 선민입니다. 선민. 예, 택한 백성들. 예, 우리를요 본래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닌데, 아브라함 족속이 아닌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 삼았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 통해서 배웠죠. 네,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족속 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또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어디까지? 지성소에서도 어디까지? 속죄소까지.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깊이 묵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아가서 집에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묵상하시고 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절대 주님 떠나지 맙시다.